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며 공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광야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안식일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0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교회의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에 따라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지혜와 힘을 기도로 간구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청빙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공의로운 과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동성애와 퀴어 축제와 같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악행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으로 나라 전체가 고유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형제 자매와 친척들을 만나서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기쁨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구영철 위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일주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찬양이 넘쳐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시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숨을 쉬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오늘 저희에게 흠뻑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빚진 사랑을 가지고 곧 다가오는 귀한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석의 명절이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11조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장학과 선교와 지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이 땅을 넘어 온 땅에 덮이도록 하시며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갈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임에도 군에서 수고하는 저희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그리운 명절날 고향이나 가족들의 품이 아닌 병실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대한 상처와 어려움으로 명절이 더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명절 기간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명절 가정예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치된 곳은 헌금 개수대 3, 4층입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한나 예배가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학교가 9월 21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윤진신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가 9월 24일 화요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이고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이 쉽니다. 차량 탑승하셨었던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변과 장성중학교 앞 이면도로 주차 허용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 앞과 1층 로비에도 서명지가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57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려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내게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리서치에서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였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해서 결혼식 날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4.8%였고 가장 많이 대답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교나 회사에 합격한 날이 기뻤다라고 11%가 대답했고, 배우자를 만난 날 9.1%, 아기가 태어난 날 8.6%, 그리고 또 뭐 삶의 방향을 찾은 날, 월급날 각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쁜 날이 어느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가장 기쁘셨어요? 아마 목사님이 교회에서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 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 눈치 빠른 성도님은 금방 예수님 만난 날이겠지요, 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날이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계속 주말에 여행도 가고 내 가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평생 주일 지키느라 꼼짝도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오늘 4명의 나환자들이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데 날 뭔가 침략하러 할 때마다 사전에 이 작전이 다 누출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이는 자기들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를 잘 준비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서 그 작전 계획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전이 다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얼마 전에도 선지자를 잡으러 온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무사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군병들이 눈이 다 멀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군인이 눈이 다 멀어버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죽이지 말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잘 먹여서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눈먼 아람 군사들을 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잘 먹여서 그리고 돌려보내었어요. 그렇게 돌아가니까 한동안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았다 생각해서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 한동안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전면적인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리고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양식으로 팔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집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목격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상황에서 여인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거 있잖아요. 첫째 날은 우리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니네 아이 삶아 먹자. 이렇게 해서 한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다른 집 아이 삶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숨겨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잃은 그 엄마는 왕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 이런 난리를 치다 보니까 왕이 그 사건을 듣고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사실은 이 굶주림 앞에서 이 인간성과 모성애까지 저버린 이 상황은요, 바로 하나님을 배역한 자에게 내린 심판의 실상이었어요. 사실 이 같은 심판이 모세 때 신명기서에 이미 경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언제 이런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때 그런 일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를 잊음으로 그랬는데 누구를 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날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런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태도인데 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다면 왕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광경을 보고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합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것은 이전에 아람의 공격이 왔을 때는 사전에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어느 길로 옵니다. 어디에 군사를 배치하십시오. 뭐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또 지난번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사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사로잡혀 왔었잖아요.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은 다시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때 다 살려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 그리고서 왕은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왕이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하들에게 다 책임을 돌리는 일. 여러분, 지난 7월 달에 북한의 압록강 지역에 내린 엄청난 비로 인해서 자강도에서만 4,000명이 사망했다는 것 아세요? 모르시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자강도에서만 수습을 해보니 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 전역으로 하면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많이 죽어있을 때 평양 시내에서는요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돈을 미사일과 핵을 만드는데 펑펑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요, 이 수의 책임을 물어서 간부들 20-30명을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태가 자기 때문임을 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맹세한 후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놓고서는 왕이 그 뒤를 따라와서는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외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여호와께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엘리사가 그를 잡으러 온 이들에게 문 밖에 세워두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구할래 해도 구할 수도 없는 밀가루와 보리 이런 것이 아주 값싸게 내일이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왕의 경호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1%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경도 할 수 없는 이런 식품들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이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다 지어놓고 이제 따가지고 이 추석 때 시장에다가 갖다 팔아야지 했는데 그 전날 너무 큰 태풍이 와가지고 한 톨도 거두지 못하고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렸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멋진 집을 지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고 오랜 시간 걸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잘 지었는데 그 집에 하루도 자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 장관에게는 이런 일이 닥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기는 볼 텐데 내가 먹지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4명의 나와 한 자가 평소에 성문 어귀에서 기웃거리며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나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성읍 안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에는 굶주린 미선이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아람 군대로 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인생이니 차라리 우리가 적이지만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 가는 편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성에는 자기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아람 진영에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항복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아.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막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장막은 다 쳐져 있어요. 그리고 소와 나귀, 말과 나귀는 또 다 묶여 있어요. 이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에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배고프니까요, 막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그들 눈에 먹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의복들이 막 눈에 보입니다. 야, 저거 돈 되겠다. 이런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 장막 저 장막을 막
다니면서 귀중한 것을 모아가지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네 사람이 그 많은 군대 장막을 다 뒤지려고 하니 도저히 다 숨기기도 너무너무 힘든 정도의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뜩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서 이것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서 그들이 떠나 사마리아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알리자 하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기 때문에 이미 성문은 다 닫혀 있어요. 성문지기에게 막 소리칩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가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더이다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말과 나귀를 타고 도망갈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은 나병 환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 소식을 왕의 신복들에게 전하고 왕의 신복들은 잠들어 있는 왕을 깨워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왕의 신복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제 엘리사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요 의심부터 해요. 왕도 의심부터 합니다. 7장 12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이 5마리 있으니까 이 말을 취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거 둘과 남아있는 그 말들을 취해서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정탐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매복해 있을 만한 장소도 찾아가 봐도 없어요. 그리고 온 길에는 옷들과 무기들과 이것이 막 엉클어져 있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다 두고 간 것 같은 이런 것의 흔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배고프던 백성들, 이 배고프던 백성들 메뚜기 떼처럼 몰려 나와서 이 아람 진영 완전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왕이 그의 경호 장관을 세워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를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짓밟아 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다 보니 밟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다 살아날 때 그때 그만 죽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이 믿지 않은 왕의 장관, 그 장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된다 하여도 다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기근과 난리 속에서도 복됩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끝맺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한밤중에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가서 외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그들에게 이 아람 군대가 도망을 친 현장은 먹을 것이 지천에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이곳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기에 자기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여도 이 기쁨은 자기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의 기쁨이 되어지기에 단숨에 달려가서 전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새 제가 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 머리를 자르는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새 채소값이 너무 비싸요. 시금치 한 달에 16,000원 한대. 나는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무를 잘 삶먹는데 요새 슈퍼 가보니까 무 하나가 옛날에는 900원, 1,000원, 1,200원 뭐 이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4,8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나왔어요. 나는 무만 그렇게 비싼 줄 알았더니만 다른 채소도 그렇게 비싼가 봐요. 아마 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체감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 나라들 소식 보십시오. 태풍의 소식들, 지진과 많은 비로 인해서 죽어가는 소식들. 또 저 북녘 땅에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남한 테이프 방송 이런 거 듣다가 여러 명이 죽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느낀 건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말에 다 이렇게 들리게끔 이 테이프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북한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복음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저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극동방송 같은 데서는 오래전부터 대북방송을 했지요. 저 북한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중국에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도 요새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에 주변 나라에서 막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새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도 마찬가지. 그럼 뭐 국경선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든 열어봐도 뭐 다 열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빼앗기지 않을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병상에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한 분이 세례를 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소식이 있어서 그 병상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청소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셨던가 봐요. 그래서 뭐 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고서 그 세례의 의미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시간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다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건강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할 때는 뭐 돌아다니시느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생각을 못 했는데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시니까 부인이께도 신앙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이 극동방송이나 이런 복음방송을 들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딱 이렇게 영상이, 조그마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들으셨다고.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침상에 누워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나만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도 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말씀 제가 요약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하시네. 전하지 않은 사람이 찾는데요. 전해도 안 받아들인 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아서 못 듣고 죽으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파수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이청은 별로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먼저 받은 자가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의 이웃과 민족이 함께 기뻐하며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문으로 뛰어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했다는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나병 환자들의 일생일 때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자신들을 미워하고 돌을 던지곤 하였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같은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들이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서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나병 환자로 기억되기보다는 민족을 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한 파수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왕의 경호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최악의 날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는 엘리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쁜 날 그 장관은 결국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이 밝아오면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람 군대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으니 정탐꾼을 내어보내어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이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몇 시간 빨리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사실 왕에 의해서 전해진 것도 아니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나병 환자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천대받는 이들에 의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이 성취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서는 사생결단하고 전하자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자꾸만 기쁜 소식을 방치하다 보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들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벌이 자기들에게 미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문지기에 가서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나만 누리면 안 됩니다. 같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체 환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혼자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오기를 원해요.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 내 집안들, 내 민족들, 또 열방의 나라들까지도 나로 인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우리가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교인인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3살 때 부모님을 여의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고아가 된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어서 개성에서 나는 고려 인삼을 사가지고 만주에 가서 파는 인삼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31살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열이 오르고 쓰러져 헛소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던 그에게 스코틀랜드에서부터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이를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를 살려냈습니다. 서상윤에게는 맥킨타이어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장 고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인 로스 성경을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황해도 송천에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최초의 교회인 송천교회를 세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 아시죠? 이 세문안교회를 이분이 세우셨어요. 처음 1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모두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황해도 평안도 할 것 없이 부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평생 평신도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집을 헌납하여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그가 헌납한 집과 똑같은 기아집을 노년에 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가정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땅에 기쁜 소식을 남기고 일찍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한 여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1907년 우리 3.1운동 하던 때 아닙니까? 조선에 발을 딛고 불과 9개월 동안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9개월 전했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그냥 죽었어요. 루비 캐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 부모님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 깊은 감동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제가 중간부터 좀 읽어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캐들릭.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편지 내용 그대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이 씨앗이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속에 뿌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루비 캐드릭 그 시신은요, 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요, 이 캐드릭 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해도 145명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호남이나 경상도에 있는 지역의 여러 곳에 가면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묻힌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듣게 된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며 이 땅에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음 주에는 뵐 수 없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밤이 깊었지만도 성을 향하여 달려갔던 나병 환자들 같은 심정으로 이번 명절에 만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그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한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이 기쁨의 소식이 널리 퍼지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는지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것은 저희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인지를 저희들이 묻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내가 만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복된 명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명절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추수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